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도 바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고 이방인의 사도였으며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연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는 그 바쁜 일정들 속에서도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 가량을 저술하는 놀라운 업적도 남겼습니다. 그렇게 어쩌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지요. 반면에요, 이 신약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인간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측은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 망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을 꼽을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업적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룬 놀라운 업적들은 눈이 부실 정도이지만은 반대로 그가 치렀던 대가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8절과 9절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요, 제가 성경 원문 그대로를 풀어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다는 말은요, 즙을 짜내기 위해서 쥐어짜다 이런 뜻이에요. 압착하다, 압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렌지 주스를 만들려면 오렌지를 이렇게 으깨지 않습니까? 쥐어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다는 말은요, 혼란스럽고 어떤 거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는 불확실한 이런 뜻입니다. 박해를 받아도는 말 그대로 박해를 받는다는 말도 있지만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추적당하다, 사냥당하다라는 말입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라는 말은요, 좀 이게 해석하기가 참 애매한데, 예상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가 와서 팍 때려서 맞아 쓰러지는 것이 바로 이 거꾸러뜨림을 당하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쥐어짜듯 압박을 당했고, 그 어떤 것도 하나 확실한 것이 없이 늘상 혼란스러웠으며, 잠시 혹은 한 번 추적당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추적당하고 마치 짐승이 사냥당하는 것 같이 쫓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서 맞아 쓰러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산다면 이게 정말 사는 걸까요?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과거형으로 기록하지 않고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그랬다고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쭉 그래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오죽하면 그는 스스로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10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아멘.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데리고 다닌다, 혹은 딱 붙어서 내가 가는데 항상 가지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면은 죽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중에 사도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도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손을 대면 병이 낫고, 그의 손수건이나 심지어 그가 사용했던 앞치마를 아픈 사람 위에 넣으면은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남들이 보이기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실상은 어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코 엄살이나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짊어진 이 죽음을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죽음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죽음은 바로 예수의 죽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위한 죽음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매일매일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사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은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아니 심지어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어떻다고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한글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한단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끝내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오히려 그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교 안에서 장래가 촉망받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이고 남녀노소를 불만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도 없던 사람이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가장 두려운 인물을 꼽으라면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 이전에 사울을 꼽았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은 너무나 밝고 환했기에, 너무나 강렬했기에 그 순간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을 의지해 겨우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 그는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깜깜한 가운데서 인생의 암흑의 시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기도하여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요, 그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훗날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 선호했던 것들, 누리고 있던 것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 확신했던 것들 모두를 다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다 포기했단 말입니다.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대신에 그가 얻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에 죽으신만을 알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반밖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더 중요한 절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를 완성시키는 절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은, 더 이상 그분이 아무것도 하시지 못했다면은,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 거기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과 더불어 예수의 생명이 곧 영원한 생명임을 증명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부와 명예나 성공이나 성취나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이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은 오히려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은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짐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좀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죽음을 짊어지며 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늘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요, 이 예수의 생명을 부정하고 또 완전히 지워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불에 타고 또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는 집요하고도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악의 세상은 이 예수의 생명을 꺼트리려고 했던 시도를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더 집요하고 영악하고 교묘하고 은밀하게 예수의 생명을 말살하려고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복음은, 그의 생명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죽음보다 예수의 생명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진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쫓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상하지도 못한 어떤 큰 일들 때문에, 사건 때문에 갑자기 맞아 주저앉고 쓰러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다가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주의 말씀대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늘 힘들고 어렵고 도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죽을 것 같지만은, 망할 것 같지만은, 안 될 것 같지만은, 실패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선을 이루고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늘상 손해봅니다. 듣지 않아도 되고 듣지 말아야 되는 말들도 듣게 됩니다. 몸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가벼이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기억하며 그 생명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사십시다. 오늘 하루, 아니요,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